걸리는 게 조금 있지만 반갑습니다. 다시 또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참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는 사실들 기억하면서 배움의 자세로 열심히 준비하고 또 새 마음으로 오신 줄 알아요. 공부하는 것이 또 힘들어요, 많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또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이제 뭐 연세들이 있고 가정이 있으시니까 가정에 또 큰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중에도 이렇게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새로운 학기의 내용들 무엇을 할까? 처음에는 이제 조직신학적 주제로서 이제 큰 주제, 대주제를 살펴봤고 성경의 또 소주제로서의 어떤 의미들을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 시즌에는 이제 예배가 뭔가를 주제를 나눠갖고 예배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대주제와 소주제를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봤고 예배라는 의미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럼 이 두 가지를 모아서 무엇 할 거냐, 이제 우리가 조금씩 한 걸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 걸음은 어떤 걸음이 되어야 될까? 이게 바로 교회의 개척이다. 아이고 놀래라. 교회의 개척. 이제 신학을 하는 이후의 끝은 목회예요, 목회. 그 목회를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개척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개척으로 시작돼서 쭉 이어져가는 연속이 그게 이제 목회거든요. 그래서 그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개척이라는 의미들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것을 개괄적으로 대략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의 주제는 개척입니다. 개척. 지금 굉장히 울리네 이게. 마이크가 굉장히 울리네, 그죠? 자, 오늘의 주제는 개척입니다. 개척. 개척 준비. 개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척 이제 목회를 뭐 이제 준비를 다 하시니까 준비를 하시고 계시니까 나에게 있어서 개척이란 무엇이다. 개척의 의미. 개척을 준비하는데 개척의 의미가 뭘까요? 개척의 의미. 개척의 의미. 개척의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거. 맞죠. 교회를 세우는 거죠. 개척은 단어 자체로는 이제 뜻이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사전에 나오는 사전적 정의들 내용인데 하나 뭐냐면 땅을 개간한다. 이제 못 쓰는 땅이죠. 쓸모없는 땅을 개간한다. 돌도 골라내고 풀도 뽑고 나무도 자르고 정리하는 일들. 그래서 척박한 땅을 쓸모 있는 농지로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떤 땅으로 바꾸는 것, 척박한 것을 이제 쓸만한 것으로 바꾸는 게 개척의 의미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전적 의미가 첫 번째가 쓸모없는 땅이죠. 쓸모없는 땅을 쓸 수 있는 땅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이 땅을 다 망가졌는데. 쓸모없는 땅을 쓸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것. 땅으로 바꾼다. 쓸모없는 땅을 쓸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건 물리적인 땅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을 열어간다는. 그러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열어간다. 개척. 그래서 방향, 비전의 제시예요. 비전. 비전이라고 꿈이 더 나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죠? 비전도 뭐죠? 꿈을 누구도 꿈꾸지 못한 일들,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물리적인 땅을 쓸모 있는 땅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한 새로운 꿈을 열어가는 비전을 갖다 제시해주는 그 두 가지. 이건 이제 우리 실제적인 교회 현실에 적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려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시골 교회라도 시골 교회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목회가 안 되는 거지. 실제는 그 교회당 예배당 자체도 없을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아, 예,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 오셔갖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아,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세요. 우리 예배하고 싶어요. 그리고 맞이한 교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농어촌 지역 이런 데는 특히 불신이 어마어마하게 강했다고요.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그런 전통이 있는 민족이 아니었잖아요. 다 불신, 또 무당, 또 우상숭배에 어떻게 보면 찌들어 있는 그런 민족인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 걸 영적으로 용납하겠냐고?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시골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도 그 마을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 그리고 그 마을의 실질적인 그 권력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우리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 누가 알겠어요? 전도자가 개척하러 들어가는 것이지. 그 꿈꾸지 못했던 일, 천국의 소망이 그 마을에 전해지고 터전을 이렇게 퍼져갈 수 있는 그 근거지를 만들어내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실제 꿈만 꾸게 됐나? 아니죠. 예배당이 세워졌잖아요, 교회당이. 실제 그 땅을 막 일구듯이 해서 건물을 올리는 이 노력이 개척의 의미의 실질적인 성과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땅이 이거 두 번째 이거는 전도 이 전도 위에 게 건축.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도가 되었다라는 것, 건축이 되었다는 것은요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예배당. 이게 진정한 교회의 건축. 이게 개척의 의미의 핵심은요. 교회의 설립이 교회. 시끄럽게 나죠.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음이 좀 막 먹히면서 지직씩 소리가 나는 거예요. 들리시는 분들은 양해하고 들으세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개척의 의미의 핵심은 뭐냐면 쓸모없는 땅을 쓸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것, 건축. 그리고 두 번째, 누구도 꿈꾸지 못한 비전들, 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 전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에도 이런 일들이 있죠. 구약의 첫 교회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이제 예전에 했으니까 그 에덴이 에덴. 하나님이 에덴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동방에다가 동쪽 지역에다가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다른 지역들은 아직 뭐가 없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땅갈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운 과일이 맺혀지고 생명나무가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가 있는 곳,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짐승이 거기 살았겠어요. 그런 동산을 하나님이 개척하셨다고. 여러분, 개척자는 하나님이 교회 개척의 첫 번째 주자이셨다고. 몸소 보여줬다고. 에덴 동산을 어떻게 만드는가. 우리 창세기를 그 신화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개척자들은 하나님의 개척을 우리 잘 이해하고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어떻게 개척하시는가. 땅을 읽으셨다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능력을 읽으셔갖고 에덴이라는 다른 곳과 구별되는 특별한 그 낙원이죠. 낙원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것만 만드셨는가? 그 땅만 있고 나무만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동물만 있으면 뭐 할 거냐고.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래서 이 전도, 친히 사람을 떠서 흙을 그냥 막 건물적으로 개간하신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자신의 형상과 영적인 성품들, 전반적인 능력들을 다 부여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를 그 사람 만들기 전도예요, 전도.
왜냐면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요, 그냥 모양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성이 녹아진 모양이 디자인이기 때문에 안팎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하나님의 뜻을 담은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게 전도라고, 전도. 속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겉장소를 조성하시고, 하나님은 전도와 건축을 동시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그 이야기는요, 실제 교회의 건축이에요, 교회 건축. 그게 그리고 나서 하와도 또 빚으셔서 하나가 아닌 둘이 함께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척의 의미는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개척의 의미. 그래서 교회의 설립은요, 나 혼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 번째는 연합. 연합된 공동체. 특별히 연합된 공동체, 초기 공동체, 그 에덴의 공동체는요, 분명히 두 사람을 지으셨거든요. 사람인데, 두 사람.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 참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곳이 교회예요. 특별히 이 교회를 가정교회라고 하죠. 가정교회. 예. 가정교회. 아,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 혼자 세운 것을, 남자들만 있는 곳을 교회라고 부르기 참 어려워요. 여자가 세워서 여자들만 있는 곳을 교회라고 부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립자들 자체도 그 교회의 공동체에 소속된 회원들 자체도, 성도들도 남녀가 위아래 같이 있는 거예요. 설립자도 남녀, 그 안에 공동체에 소속된 회원들도 남녀. 그러니까 교회 전체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이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 그래서 그 첫 출발은 가정교회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가정을, 다시 말해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시작하는 개척인 거예요. 개척의 의미 또 다른 것은 교회 설립이자 가정의 설립. 그래서 교회 사역하시는 분들 보세요. 항상 교회의 활동이 뭐가 중심인지, 교회 활동도 중심이지만요, 가정 활동을 굉장히, 가정 사역을 중요시합니다. 교회가 이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의 몸인 건 알겠다. 또 몸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오늘날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교회와 가정이다. 그래서 교회는 실제적으로 본질로 들어가면요, 가정을 세우는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세우시려면은 가정을 세우는 두 남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남녀가 준비되어야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세우잖아요. 그래서 개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들이 모여서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하는 과정들로 나아가기 때문에 개인의 훈련에 굉장히 집중한다고. 그게 이게 교회의 개척의 의미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교회 개척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예수님께 인도해가는 것,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마음으로 자기가 변화되는 어떤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전도죠. 전도.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가 가서 무엇을 이루는가? 그의 아내와 남편을 또 자기가 받았던 전도의 그 열정과 사랑 복음으로써 그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자로 변화시켜가는 것. 그래서 그 둘이 합하여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든든한 기초석이 되어져가는 과정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이 붙으면 뭐가 되는가? 건물이 세워진다. 그래서 영적 건물과 육적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가는 것이 이제 개척의 의미다.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척이 쉬울까? 여러분, 아주 의미 있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들을 변화시켜고 그들을 연합의 의미로 결혼시켜서 또 다른 많은 가정들과 합하여서 이 대단한 복음의 영역, 아름다운 교회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이 의도 뜻은 좋고 아름답고 놀라우나 이 쉬운가? 어렵다. 이제 교회의 개척에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걸
개척의 어려움이요. 개척의 어려움. 개척의 어려움, 개척의 문제들은 뭐가 있을까? 대부분 어떤 분들은 경우에 따라 달라요. 열정이 하나님이 그냥 비전을 주셨으니까 아 그래 나 개척하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또 결혼도 했어. 내 아내도 믿음이 좋아. 나도 사명을 받았고 아내도 믿음이 좋고 또 자녀까지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을 따라서 능히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런 마음 들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개척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다 달라요. 개척의 어려움은 첫 번째는 홀로 개척의 사명을 받았는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두 번째는 부부로서 가정을 가진 자로서 이제 그 개척의 사명을 받았는가. 자녀들까지도 있는 상황에서의 개척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세 가지 출발점이 일단 있는 거예요. 개척이니까. 세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1번 개인의 부르심. 두 번째는 이제 가정의 부부의 부르심. 세 번째는 자녀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가정이라고 구분할게요. 그래서 개척을 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감동을 주셔서 개척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상황에 있어서는 이해와 준비도가 좀 달라야 된다. 사실 개인의 부르심에서는요 문제가 거의 없어요. 미혼이잖아요. 뭐만 걱정하면 돼요. 자기 먹고 자고만 해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몸 평수가 필요해. 옛날에 우리 그 독신자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몇 평이냐면 대부분 평수가 그렇게 크진 않아도 좀 큰 평수는 한 10평 가까이 그렇게 줘요. 10평 해봐야 크진 않잖아요.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더 작은 평수도 있어. 요즘에 고시원 같은 데 가보세요. 4평짜리, 5평짜리 그런 평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나 혼자 부르심을 받아서 시작한 것이니까 평수가 그렇게 큰 평수가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하기도 쉽고 홀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제 이 예배는 이 어려움은 그 처음 개척한 장소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어떤 장소로 시작하냐면요. 예배 처소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처소로 시작하는 거예요. 개척의 어려움이 이제 뭐냐면 개인의 부르심이 장소에 많이 거든요. 쉬워 장소 많이. 첫 번째 장소 준비. 쉬워. 이 장소 준비가 왜 쉬우냐? 이게 기도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설립된 교회라는 완성적인 건물 형태로 간다는 것은요.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된 형태거든요. 근데 이 완성된 형태가 가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가 준비한 장소가 기도 처소여야 돼요. 기도 처소. 그래서 자기가 그곳에서 기도를 쌓는 거예요. 기도를. 그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니지 당연히. 개척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개척을 진행해 가기 위한 또 단계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사람, 영권, 인권, 물권 얘기하잖아요. 장소 준비가 그냥 기도처가 준비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준비될 게 뭐냐? 영권. 이 기도처서는 영권을 준비 영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영권을 준비했는가. 영권을 여러 가지로 이제 이해해야 되니까 개인의 부르심 때 영권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영권. 그럼 이 기도처서 내 개인의 기도처서 장소를 준비했어. 영권이 이게 보이는 영권과 보이지 않는 영권이 있어요. 이 말을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나 영적인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나 또 많은 교회를 개척해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영권을요 실질적인 영과의 싸움으로 경험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탄마귀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도 안 보이시잖아요. 천사도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이곳에 활동하고 있다고. 그것은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건 실제라고 실제. 가득 차 있다고.
영적인 존재들이 이 땅에. 그래서 그들만의 장소적인 주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오는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이야기잖아요. 군대가 들어가면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 나 장정만 60만이 넘잖아요. 그럼 200~300만이 되는 군대들이 사람들이 와 몰려 들어가서 가나안의 거주민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보기는 그렇지. 그러나 여호수아의 눈에는 누가 보였냐면요, 하늘에 군대 장관이 보였다고요, 여러분. 아니 사람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내가 약속한 땅 아니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 들어갔는데 왜 갑자기 하늘의 군대 장관이 내려와서 가로막고 거룩한 땅임을 선포하고 신을 벗으라고 그러고 그를 다시금 무장시킬까? 영권이 뭐냐 그래. 영권이 그래서 천군이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영권은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개척 준비하는 사람 굉장히 많다. 육적 준비. 그럼 200기도 돼, 200기도. 영권은요, 실질적은 천군 천사야, 천군. 또 흥분하네. 자꾸 말 좀 천천히 하고 부드럽게 하라고 자꾸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권이라는 것을 천군 천사의 개념으로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결코 그 기도 처조에서 자기가 영적 권세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건 이제 현실에 나가면 바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내가 개척의 사명을 받았다, 어떤 감동을 받았다, 말씀을 읽었다, 내가 아무리 있거든요. 그 시즌에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모두 무슨 말씀만 자꾸 들어오는지 아세요? 개척의 때잖아. 이래도 읽어도 개척, 저리 읽어도 개척, 개척으로만 해석이 돼. 확실하다고. 그거는 부르심은 그렇게 시작했다고. 주님은 맞아, 그게 개척하라고 한 게. 싸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이 개척을 명령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해버린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주님의 힘으로 그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뭐냐면 우리가 내적으로는 성령 말씀이지만 또 다른 외적인 천군천사가 동원돼야지 그 어둠을 물리치는 영권이 이제 비로소 발현이 된다. 이 의미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처소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해보면 이제 저는 아직 개척을 해본 적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개척하신 분들의 이야기들과 또 개척을 지도하고 준비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 특별히 여기 아름다운 교회 개척할 때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척의 상황에 대한 영적인 해석들, 그리고 그걸 준비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나 아세요? 기간이 없어 사실. 기도처의 단계에서요, 일단 기간이 없어. 기간. 언제 준비될 줄 알아? 참.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도록 간절한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달라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설렁설렁 그냥 주시면 하라고 했으니까 하시겠지.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간절한 갈망. 하나님이 하기에 나를 감동하시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를 도와서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걸 간절히 구하다 보면 능력이 오거든요. 자기가 알게 돼. 자기가. 그래서 이 이야기 때는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변화들이 일단은 말씀으로도 받는 분들이지만 꿈과 환상, 어떤 계시 같은 것들이 열려져요. 영들을 만난다고. 영들. 그래서 알게 됩니다. 자기에게 영적인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없다면 큰일 난다. 그래서 기도 처소에서 영권을 받도록 기도한다. 자, 첫 번째 장소는 기도처, 두 번째는 영권이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부부의 부르심에도 더 힘이 하나가 합해졌잖아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내도 동역자가 됐네. 그러면 이 두 명이 하니까 더 쉽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혼자 할 때보다. 실제는 두 명이 하는 게 더 어렵다.
한 명의 몫은 내가 결단하고 내가 계시를 받고 내가 말씀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면 돼. 그러나 아내와 내가 여러분 그때서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으로의 거룩한 결혼을 했지만 실제 영적인 것을 추구해 감에 있어서 우리가 두 사람이 될 수 있다. 둘이나 한 몸이 된 것과 하나인 것 같은 둘인 것은 잘 달라요. 여러분. 나는 아무리 가고 싶은데 아내가 여보 다시 기도해봐. 여보 우리 형편을 봐요.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따라오시오. 그러고서 막 추진할 거예요. 물론 그런 분도 많이 계셔요. 근데 고난이 굉장합니다. 마음의 시련이 굉장해요. 아내의 의견은요 반쪽의 의견이 사실 반쪽의 의견. 내 밖에서의 생활을 말고 내 안에서의 생활이요 여러분 나와 반대자와 같이 살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밖에서는 다 응원해 줄 수 있지. 그래 가. 안에서 반대하는 입장에 있으면 편하겠어요 마음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만 부르신 게 아니라 아내까지도 그 부르심을 같이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그러려면은 그 때를 같이 맞추어 가든가 무슨 아니면은 내가 아내를 이해하도록 내가 강력한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냥 그 은혜의 영향력 혜택 아래 이루어지는 일들을 그냥 지켜보면서 동참하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든가 뭐 하나는 돼야 된다고. 그러면 둘이 받았으면 쉽지. 그나마 쉽다고. 그래서 이것은 부르심의 두 번째 어려움이 부부의 부르심의 어려움은요. 둘이 공동의 부르심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오늘? 목회적 비전이라고 얘기할까요? 목회적 소명? 목회적 소명을 공유하거든요. 목회적 소명을 공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남편만 또 이제 우리 여성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여성 목사님들이 사명을 받아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남편은 따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녀 누가 부르심을 받았든 간에 둘 다 한 명만이 아닌 둘 다가 받았는 공유되고 있는 거. 목회적 소명이, 개척적 소명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꿈을 꿔도 같은 꿈을 안 꾸잖아요. 동상 이몽이라고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사실이라고. 우리는 같은 침상에 같이 자도 다른 꿈을 꾼다고. 근데 하나님의 이 비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는데 같이 공유할 수 있겠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이 가정의 출발부터 돌아봐야 돼. 우리가 이런 나중에 이제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막 불신 가정 이쁘네. 재능이 좀 있네. 그래서 그 사람 큰일 난다. 그때는 좋아. 문제가 안 돼. 참고 살면 되고 이해해주면 되고. 그러나 이제 목회로 들어서는 시점, 개척의 이제 사명의 어떤 것들을 이제 실천해야 되는 시점에서는요. 아내가 나의 대적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남편이 나의 대적자가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잘 선택해야 된다. 지금 좋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는 얼굴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덮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가 이렇게 봐야 돼. 큰일 난다 나중에.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 시작하는 목회 치유가 잘 안 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왜 사모 치유학교 그런 거 많잖아요. 목회자 치유학교 그런 거 많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이 개척 과정에서 둘이 상처가 겁나 많은 거예요. 개척도 힘들지만 목회는 더 어려워 사실은. 개척에 비한 목회는요. 에베레스트 산에 발을 들여는 게 개척이라고. 거기서부터 상처가 시작되는데 견디겠냐고. 산을 올라가면서 내내 상처지.
치유학교 왜 있겠어요? 우울증이 왜 있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다고.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철저히 믿음의 사람인가. 그 믿음을 철저히 점검해야 돼. 그 믿음이 교회 열심히 나와서 주일을 신앙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을 때 진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남자인가, 순종할 여자인가, 그 참 믿음, 순종의 믿음을 가진 자인가, 이것을 꼭 확인하시고 결혼하셔야 된다. 믿음의 가정이어야 이것이 출발이 가능합니다. 믿음을 갖고 되는가? 나를 내어놓는 헌신적. 그래서 이 믿음의 소명을 공유하고 있으면요, 복회적 소명을 공유하고 있으면요, 그 가정에요, 믿음과 헌신이라는 이것을 가진 남자인가 가진 여자인가를 꼭 확인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 목표적 소명을 공유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때부터 믿음을 준비하고 헌신을 준비한다 여러분. 죽다 사는 그걸 통과하면 이제 뭐가 되는가면 전도되어서 온 성도를 자기가 아내와 남편을 양육했듯이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그걸 처음부터 어린 이 상태에서부터 이걸 갖고 가면 굉장히 많은 상처와 진을 빼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부부의 부르심도 난관이 있다. 서로가 다른 믿음의 헌신의 정도가 있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 그러지. 여기는 이제 기도처소잖아요. 근데 여기는 장소는 있잖아. 집이 없지 않잖아. 가정 집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뭐예요? 가정 예배. 가정 예배 처소가 있다. 여기서부터 일단에 뭐가요? 예배 처소가 되는 거예요. 예배 처소.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려보면 알아. 우리 가정 예배 때 우리 아내에게 임재가 있고 남편에게 임재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된 겁니다. 그게 돼야 돼. 안 되면 큰일 난다. 그러면 이제 가정에 부르시면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나도 문제지만 아내나 남편도 문제지만 이 자녀를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요, 목회 말년에도 문제다.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게 자녀의 문제. 요즘에 이제 통계가 나왔잖아요. 교회들마다 실태 조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청년들의 비중이 뭐 3%에서 5% 평균 없는 데도 있고,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1%, 2% 없는 데도 있고. 왜 그럴까요? 교회들의 남녀가 있을 텐데, 그럼 남녀가 있다는 거면 자녀가 있을 텐데, 물론 자녀도 뭐 많이 안 나니까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가정 여기 교회 보세요. 우리도 자기 교회 결혼한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자녀들이 나오고 있는가? 안 나온다. 심지어 목회자의 가정, 이제 목사, 전도사, 또 이제 그것만 목회자가 아니라 이 교구의 담임자들, 책임자들, 그리고 이제 구역장들까지도 이 준목회 영역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목사, 장로, 교구장과 구역장들 자녀 나오는가? 안 나온다. 참, 그래서 새로운 비전이라고 요즘에 하잖아요. 예수를 모르는 세대가 우리 집안에 있다. 이 세대 차이, 신앙 차이. 그만큼 자녀가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개척에 참여할 가능성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개척 과정에서 자녀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개척을 강행했기 때문에, 그건 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건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지 엄마 아빠 일이지. 그거 안 그래요? 자녀의 몫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부모에게 반발감을 갖거나 이탈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적인 부르심의 이 단계들이 차곡차곡 준비된 사람들일수록 쉬운데, 날 부르실지도 몰랐고. 안 그래요? 한번 돌아보라. 우리를 부르실지도 몰랐고 날 부르실지도 몰랐다고. 사실 저도 제가 언제 이렇게 목사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내가 어떻게 하다 목사가 되지?
날 부르실 줄 몰랐다고. 설마 나 같은 걸. 그런데 자녀를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남녀는요 같은 세대예요. 목회자 부르시면 보면 같은 세대, 동세대 이게 그러나 가정에 부르시면요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다음 세대는 어차피 모두가 다음 세대잖아요. 이제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전혀 달라 이거는 뭐 다음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언어도 이런 다른 세대와의 목회적 공유. 이게 다른 세대와의 소명 공유. 정말 어렵다. 다른 세대라고 얘기한다면요. 언어가 다를 정도의 차이. 국가와 민족이 다를 정도의 차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선교 나가고 그러면 뭐예요? 언어 배워서 나가잖아요. 그들의 이제 문화를 배워서 나가잖아요. 그 준비 과정이 길게는 짧게는 1년, 길게는 뭐 10년 이상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원어민처럼 되어진다는 게. 근데 이 다른 세대 아이들과 함께 이걸 접합점을 만들어내는 거 저번에 우리 강연도 어떤 분 하시더라고. 애들의 세대의 용어를 알아듣냐. 그 퀴즈가 나왔어요, 여러분. 애들 세대에 제일 많이 쓰는 막 20가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나하나 단어를 꺼냈는데 몇 개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도 여러분 매스컴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걔들의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용어 자체가 너무 달라. 막 줄이고 뭐 어떻게 꾸미고 해서 뭐 새롭게 만들어내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다고. 공유가 안 돼. 나는 오히려 화가 나 그런 거 보면. 왜 말을 줄여 쓸데없이 왜 말을 그렇게 바꾸어. 있는 좋은 말이 있는데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쓸데없이 본질을 아름다움의 것들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화가 나. 근데 공유가 되겠어요? 여러분 좀 용납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다고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게 남의 자식이면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 자식일 땐 전혀 달라 여러분. 내 자식일 때는 뭐가 나오는 건지. 야! 야! 이게 나온다. 그러면 이 손발이 나가고 언성이 높아지면 우리 아버님이 화가 나셨군요. 우리 어머님이 화가 나셨군요. 아이고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정말 어렵다. 그래서 같이 가정교회에 예배에 참석해주는 자녀만 되어도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믿음의 가정에서 내가 시작했는가? 그리고 자녀들을 말씀과 이 믿음으로 키웠는가? 우리 어렸을 때 보세요. 어떻게 키웠는지. 한번 애들 어린 시절에 착하더라고요. 많이 안 컸으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한 3살, 4살, 많아야 6살 이전이잖아요. 돌아보라고. 6년 전을, 3년 전을 뭐 하고 있었나? 모두가 하는 식으로 키웠다고. 분유 먹이고 열심히 뭐 태교적으로 뭐 하고 누구나 하는 거. 일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없다고 하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걸 보세요. 뭐 하는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려주고 또 부모의 예배에 참석시켜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의 모습들을 마음은 볼 수 없으니까 예배의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게 예배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참석시켰냐고. 예배, 우리 애기가 아파요. 예배 안 가. 우리가 애기가 칭얼거리고 울어서 예배 안 가. 예배를 언제 경험했냐고. 그러면 집에서 그러면 젖 먹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했다라고 한 번이라 들려준 적이 있는가? 성경을 읽어줬어요? 먹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해봤어? 한 번도 말씀과 기도를 들려준 적이 없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말씀
기도, 얘는 예배까지 함께 필요해. 이 어려운 거, 기도만 해도 어렵고 예배만 해도 어려워. 믿음, 기도, 예배 이게 동시에 얘들한테 전해줘야지. 우리 부부에게 그리고 나의 목회적 사명, 개척 사명에 동참할 텐데 이미 다 컸잖아. 어느 정도? 이제 5살 돼 보세요. 말 안 들어. 3살 때도 말 안 듣잖아요. 잘 고집 세지고. 언제 그걸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겸손. 이삭의 모양은요 엄청난 아브라함의 가정교육, 사라의 가정교육이 잘 됐다는 걸 반증하는. 그래서 그 가정을 특별히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불러주는 호칭이 있잖아요. 믿음의 가정. 참나. 이 얘기는요, 예배를 넘어서 믿음의 가정 자체가 되거든요. 다음 세대, 다른 세대까지도 믿음 안에서 연합되고,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가정. 이거는 핵심. 믿음의 가정. 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이, 어디 갔어? 목회적 소명의 공유.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 시작. 이게 그 다음에 뭐냐면, 다른 세대. 소명 공유. 드디어 믿음의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었다는 게 어려움을 해결하는 첫 출발일지인데, 재정적인 어려움은 두 번째 다음 얘기예요. 대부분 이게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아직 개척하지 않으신 분들, 특별히 자녀가 없는 분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아직 확실한 소명 가운데 있지 않은 분들은 점검해야 된다. 진짜 어려운 얘기. 이게 바로 문제. 여기서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게 이게 기간이라고. 기간.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는 것이 개척이지. 문제 해결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 어렵다. 시간이 또 이렇게 하는데. 개척의 어려움은 이제 다음 것들이, 이건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 이건 신앙으로 보겠어요. 신앙. 영권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면 인권이 필요한데, 물권도 다음에 인권이 더 앞서야 돼. 목회하시는 분들 이제 개척을 했는데 가보세요. 사람이 없어. 성도가 없어. 여전히 나 혼자이거나 부부이거나 자녀들, 가족의 상태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번째 문제는 인권의 문제인데, 내가 4번으로 할게요. 아이고 시끄러워. 이게 성도의 부르심. 성도의 부르심. 하나님이 성도를 맡기셔야 되거든요. 언제쯤 맡길까요? 이게 참, 그래서 개척한 많은 사례들, 그리고 성장한 교회들의 많은 이야기들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 어느 특별한 계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듯이 교회가 성장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거 어떤 사람은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 양적 성장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웃긴 얘기예요. 보세요.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과 달라요? 다를 수도 있지. 그러나 질이 어디서 만들어지냐? 교회의 질이. 양질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교회는 양과 질이 같아요. 교회는 양과 질이 같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교회의 질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천국 갈 성도잖아요. 그러면 이 질은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까? 구원이라고 얘기할까요? 완성형 테니까 구원이라고. 질은 구원.
그러면 구원은 이 질은 어디에 이루어지냐? 어디에? 이 구원이 어디에 이루어져? 건물에? 아니면 우리 예배 그 순서에? 천만의 말씀.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거요. 그 사람이 누구요? 성도지. 양, 교회의 양이 누구냐고. 양, 성도다. 성도. 그러면 양을 늘리면 안 돼요? 질은 어떻게 늘어나는데? 사람이 와야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하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냐고. 양이 있어야 질이 있는 거지. 참나 답답한 소리들 하고 있어. 그 사람들 뭘 보는지 모르겠어. 나는 제 견해로서는 이해가 안 돼. 질적인. 그럼 많았을 때 얘기지. 그나마 여기 개척교회요. 한 명이 없다고 지금. 전도를 해와야지. 성도를 만들어 와야지. 변화시킬 거 아니오. 질을 만들 거 아니오. 참나 어디서 그냥 개척하려고 준비하면서 그래. 어디 대형교회 어디 그 사람들 얘기를 그 사람들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게 자기 교회에 막 300명이면 300명 다 구원받도록 양과 질이 같도록 해야지. 맨날 어떤 개념인지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개척했으나 대형교회가 되었으나 똑같다고 양질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기는, 여기서 뭔가 다름이 생기면 그게 문제 있는 거라고.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건 스스로 자기 말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양과 질은 같아야지. 성도는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 여기에 답이 나와요. 질이 준비되어 있어야 양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질과 양이 같아지려면 질이 있어야 돼. 여기서 준비돼야지. 여기서 신앙이 준비되어야지. 나와 아내가 자녀들이 이 신앙이란 질이 본질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이 구원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스며들어가고 심어지는 거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 오는가? 내가 준비되면, 우리 가정이 준비되면 온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구원을 우리가 이루고 누렸을 때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 이 구원이 핵심 구원이. 그래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언제 준비될까, 여러분? 그걸 알기가 힘들어. 그러나 객관화되는 때는요, 실제 사람이 와. 내가 준비되었나?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었는가? 객관적 근거는 진짜 뭐예요? 사람이다. 사람이 와. 이거는 그냥 믿음의 사람과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사람이 온다. 이거 시끄럽게 났네.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 사람이 온다. 사람이 안 온다는 건 그럼 뭔 얘기일까요? 끊임없이 그 사람이 오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을 배우러 다니는 분들인지 아세요? 부산, 서울, 막 전국구로 뛰어다녀. 얼마나 많은 그 부흥에 쫓아다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부흥에 저 부흥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를 따라가는지 아세요? 얼마나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부르심의 단계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사람이 오게 하기 위한 것. 우리가 금지되는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프로그램을 배워 다니는가를 봐야 돼요. 프로그램.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안에 나름대로의 성도가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 같은 게 생길 거 아니에요. 있어야 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많은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있는가. 내가 또 얼마나 많은
목회자를 만나려고 해. 목회자는 이제 배우는 것도 좋아요. 듣는 것도 좋아요. 다. 목회자를 방문하고 있다. 방문. 뭐 등등이 있다고.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안 갖고 프로그램 배우고 부흥에 쫓아다니고 어떤 목회자를 쫓아다니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많다 그러면 사람이 없다.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이유다. 이유. 이거 다닐 시간에 뭐 해라. 처음에 기도 쳐서부터 준비되는 거야. 기도해야 돼. 그 다음 뭐예요?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쳐서 만들어줘. 그 다음 뭐예요?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 예배에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구원받도록 자녀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을 해야지만 믿음의 안을 세워야지만 성도가 오기 시작한다. 아셨죠? 이게 어려웁니다. 성도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조금만 더 하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왔어. 이때는요 어느 큰 고비 하나 둘 셋 영권 있고 물권 있고 고비가 있잖아요. 큰 구분으로는. 그러니까 영권도 됐어. 인권도 됐어. 3분의 2가 넘어가는 지점이기 때문에 쉽다 조금. 뭐가 안정돼? 어디 됐을까요? 다섯 번째로 할까요? 다섯 번째, 5번째. 여기가 물질을 허락해 주신 물질. 물질의 부르심 뭐 이렇게 얘기하면 물권의 허락. 물질의 허락이 물질의 허락. 이 물질은 갈수록 필요해집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도 사실은 검소하게 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사실. 근데 일단은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물질이 이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와서 물질이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들 다 아시잖아요. 물질이 왜 어려운가? 이 성도님들이 오셔서 엄청나게 은혜 받고 빨리 성장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공동체에 저 교회들마다 목표가 있잖아요. 저 좀 이따 할 거예요. 그 목표들에 참여되어서 저도 동참합니다의 표시로 물질을 헌금하기까지는요 엄청 오래 걸려요.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감사헌금은 좀 빨리 할 수 있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잖아요. 근데 11조 정도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작정헌금 정도를 가려거든요. 그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사실은. 최소 잡아도 3년 이상 걸릴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헌금하기까지 물질적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고.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어떻게 해결해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성도가 나와 같이 헌신적인 어떤 그런 자가 되도록 빨리 되도록 돕는 것. 강요가 아니잖아요.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막 이런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부담해서 떠나. 개척교회 못 있겠어. 자꾸 저렇게 뭐 내가 내야 될 거 많고 참여해야 될 게 많고 나도 믿음도 없는데 자꾸 하라 그래. 막 집사하라 그러고 막 그냥 뭐 부서시키고 헌금하라 그러고 성도도 나한테 부담이 된다고. 부담. 그게 물질은요. 이 성도가 갖는 부담이에요. 성도가 갖는 부담. 목회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뻔해. 혹시 뭐 아내 되시거나 남편 되신 사역자들이 일을 하면 그나마 그분들의 어떤 수입원으로서 물질 이게 해결되지만 뻔하다고. 이게 물질은요. 첫 번째는요. 이게 배우자를 통한 나의 동역자. 첫 번째 동역자는 배우자예요. 그래서 동역자 기억이죠. 동역자예요. 이 동역자는 배우자입니다.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잖아요. 자녀들이 돈 벌어서 없는 때라고. 철저하게 나의 동역자는 배우자예요. 물질적 동역이자 이 영적, 정신적 동역은 배우자예요. 배우자에게 기대는 거예요. 첫 번째. 배우자가 많이 버는가요? 보통? 300, 500씩 벌어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평균 임금이 한 223에서 그죠?
230만 원대? 그거라고. 그걸 230만 원 쓸 수 있어요? 이게 중위층도 안 돼요. 그 수입은. 홀벌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써보는 게 얼마 들어가겠어? 우리 볼 때. 뭐, 얼마 들어갈까요? 우리 뭐, 휴대폰도 해야 되고, 인터넷도 해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대출도. 모자란다. 모자란다. 교회에서 식사 한 끼를 준비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이 물질적으로. 두 번째는 이 물질이 풀린다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헌금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두 번째 동역자가 바뀝니다. 이제는 첫 번째 동역자는 이제 배우자 아내였다가 두 번째는 이제 성도들이 동역자가 이게 하나가 땡땡 성도들이 물질적인 동역자가 돼요. 성도 배우자와 같은 마음을 가져줘야 돼.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줘야만 자발적 헌금이 가능해진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저도 옛날에는 교회 가는 것도 싫어했지만 제가 무신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교회 가는 것도 싫어했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도 곱게 안 바라봤어요. 사기꾼들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었다고. 저들 내가 뭘 믿고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내 물질을 맡겨? 어떻게 믿지? 고민하는 때가 있었다고. 물질을 맡겨도 되는 내 영이 내 삶을 맡겨도 되는 어떤 척도를 한번 내가 가늠해보고 싶은 의심의 시간이 있었다. 굉장히 그랬어요. 저는 10년 전이 넘은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면요 영혼의 변화가 있어요. 언제 변화되는가? 예배 때 주님을 만나고서 바뀐 거예요. 아, 이 예배 하나님이 오시는데 나를 안아주시네? 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영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반응하고 있구나. 영적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의 변화는요, 이 영권이 강력하게 뭐하는가? 성도들에게까지도 체험되어지는 역사. 이 성도의 부르심이 그냥 교회에 왔다라는 이 공간적인 참여, 이게 회중의 회원, 숫자적인 참여가 아니라고, 이게 여기는 부르시면 이건 참여라고, 참여? 참 예배의 참여가 아니라 여기는 마음과 영의 참여. 여기 허락된다는 것은요. 마음과 영이 참여되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얘기들이 이게 은혜. 그래서 목회자는요. 은혜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 아, 오늘도 은혜를 받나? 오늘도 내가 은혜 속에 있는가? 자신과 성도의 은혜에 초집중하게 된다고. 이게 바로 영권, 인권, 물권의 마지막이야. 은혜 받아야 헌금해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그래야지 이 개척의 이제 영권, 인권, 물권이라는 영역이 조금씩 덜어진다. 그래도 또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고비가 또 남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3살 된 거예요. 가정에 있다가 새를 얻어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진보가 나옵니다. 진보가 뭐냐? 이 은혜의 충만함 속에서 뭐가 나는지 이제 장소적 전환이 일어나. 장소적 전환. 가정 좋죠. 내 가정이니까 매달 내는 월세만 내고 있으면 되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니까 편하지 않아, 솔직히. 그렇게 부담이 안 되잖아. 적은 물질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들어오는 애도 1명, 2명, 3명 막 우리 가정에 몇 평이에요, 다 사는 게. 몇 명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가정에 10명만 돼도 빡빡할걸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럼 이 물질이 허락됐다 그래도요, 이 성도들이 허락됐다 그래도 10명이 사실은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인원의 감당. 세 번째. 이거 6번째 할게요. 장소의 변화는 장소의 변화. 장소가 변화돼야 되는데 한 10명 해보세요. 10명. 아휴, 좁아. 그러면 좁은 것만 참고할 수 있어. 이게 이제 민원 한 명이 우리 가족들 찬송할 때 찬송가 크게 안 부르잖아요, 집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정도 소리 했다고? 근데 목소리가 하나 둘 셋 더해져봐요.
적어도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정도 다 같이 내더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신다고. 그러면 그 중에 목소리 큰 분이 반드시 있어. 쩌렁쩌렁해진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지. 예배가 주일을 한 번만 드렸던 예배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왜? 은혜 받으니까 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줄어든다는 것은 오히려 걱정스러운 거야. 예배가 늘어나야지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횟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그러면 먼저 뭐예요? 수요 예배, 기도회, 수요 기도회 모여. 금요일날도 모이고 막 그냥 주일날도 막 그냥 모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새벽까지도 모이자고 그러면 난리가 나지 이제. 새벽 예배 어떻게 드릴 거냐고? 다 자고 있는데. 좀 잠 좀 잡시다 좀. 당신은 잠도 없어요 지금. 좀 쉬고 싶어 이럴 날은 좀. 수요일에 저녁에 퇴근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좀. 민원 엄청나게 들어올걸요? 찬송 부르고 막 은혜 충만의 역사를 여러분 잠잠하죠? 은혜 충만? 그렇지 않을걸요? 나도 모르게 막 이러면서 막 예배 드린다고 막 목소리 꺼지고 막 할렐루야로 막 설교할 때 목소리 꺼진다고.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하여튼간에 장소가 이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좁아요. 인원 대비. 예. 인원 대비 좁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요. 민원. 우리도 불편하지만 주변 사람도 원망 불평 신고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참고하면 되죠. 그죠? 참고하면 되죠. 예, 우리가 이제 주변에 좋은 선한 이웃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독한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악랄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도 성도도 또 이웃들에게도 어떤 신앙을 이해하고 인식하는데 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발생은요, 이게 덕의 문제. 소란. 그들은 우리는 찬송을 영화롭게 생각하고 말하면 되는 그들은 소란스럽게 생각해. 덕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워 해결하기가.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가? 이제 건물을 얻어야 돼. 장소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건물 얻어 나가는 거 뭐라고 할까요? 임대라 그럴까요? 임대? 이거 뭐지? 예배처 마련? 예배처 마련이라고 할까요? 예배처 마련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를 얻는다. 이전? 어떻게 표현하니까 교회를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 하여튼 교회에 세를 얻는다. 교회를 빌린다. 예배처를 얻는다. 편하게 할게요. 예배처소를 마련한다. 그래서 할까요? 적당한 용어가 안 떠오르네. 마련하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부 예배처소. 과장 예배했으니까 외부의 예배 처소를 이제 마련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들이 이제 여기까지 가면 그래도 좀 해결될 거다. 일단은 건물을 얻어서 나갈 상황이 되면 이 성도들이 자발적인 이 좁은 공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이게 이런 발생에 대한 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됐나 봐요 라고 하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건 장소의 변화는 뭘 수반하냐면요, 성도들의 새로운 예배 처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입니다. 예배 처소를 마련한다는 것은 성도의 인식 전환입니다. 인식 전환. 이것이 되어야지 강압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장소 변화가 일어난다. 그 장소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배 처소를 마련하기 위한 물질을 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헌금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지 일단 개척의 어떤 진행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뭐 말은 길었어요. 쉬운 얘기입니다. 교회 개척하면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개척하면서 이거 말고도 숱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된다. 그래서 개척의 준비는 첫 번째, 이런 영권, 인권, 물권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다 라는 것이 이제 개척 준비 첫 번째 스텝이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